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말씀 대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간절히 그분을 의식하며 간절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물어보면 또 그때 생각이 나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묻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여서 여기 떡하니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예, 우리 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여서 여기 딱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안 받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는 은혜 안 줘 그러실 분이 아니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고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이 들어지시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주시려고 하시니까. 항상 만나주시고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를 항상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치료케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일하고 역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하고 믿음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되고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믿음으로 내가 뒤집어지리라. 바뀌어지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얘기를 했는데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굉장히 이 풍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들 막 그랬잖아요. 막 딸을 아무리 100명을 낳아도 100명은 뭐 되지도 아니고 딸을 100명을 낳아도 몇 명을 낳아도 아들 한 남은 소박을 맞아. 쳐주지를 않아. 아주 시어머니가 그냥 이 살쾡이 같은 눈을 하고 며느리들한테 아들 안 나나.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쪼아대고 아니 지 아들이 못 낳는 거를 그 씨가 안 좋은 거를 어떻게 그거를 다 부인 탓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또 아들을 낳아야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못 낳는데 남편의 다른 첩은 분인나는 쑥쑥 잘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면 못 낳는 거예요. 그러나 태를 여시면 낳는 겁니다. 그러면 태를 여셔서 낳게 하면 낳아야 되죠. 인위적으로 못 낳게 하면 안 되죠.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낙태를 다시 금지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니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데 이거를 또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또 유럽의 대통령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후퇴를 했다나? 후퇴를 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죠.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유는 없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셨으면 낳고 막으면 못 낳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이 한나를 이뻐하고 사랑해줘도 이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마음, 속상한 마음. 게다가 이 분인나가 또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이 한나를 조롱하는지.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화딱지가 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열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열받으면 딴 거 하지 마세요. 막 속상합니까? 한나는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좀 달라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근데 화딱지 나면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것이지 화딱지 난다고 쇠주 한 잔 몸만 버려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먹어본 거 안 먹어봤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날 수 있는데,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나도 사실은 아들 없다고 조롱을 당하니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열받는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제사장 엘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모양은 막 기도하는 입모양이 나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그 뒤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제지하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내 귀한 아들, 뭐 이런 거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 관습은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홀라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손을 댈 정도로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악한 행실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악한 행실이 있으면 제어하셔야 됩니다. 제어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아, 얘도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아도 술 안 먹어.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먹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53평생 그런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한낱 뭡니까? 다 그냥 그 뭐요? 그거 변명이에요. 변명. 아멘이십니까? 뭐 저는 뭐 성격상 스트레스도 잘 받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술 안 먹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면 반드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다 너무나 무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시고.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아, 순종하면 복이구나, 불순종하면 징계구나.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은 그거를 모르고 합리화한 채 그런 게 뭐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거지, 이래서 이런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일하셔요. 그런데 그런 엘리였기 때문에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하는 소리인지 술주정을 하는 건지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두운
사람이었죠. 아무리 여인이 와가지고 중얼중얼 뭐 하고 있으면 술 냄새도 안 나고 술 안 마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상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그닥 밝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렇게 처음 기도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켜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화딱지가 나 가지고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 뭐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면 그 왜 달라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딸을 달라고 하면 딸을 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아들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결혼했으니까 혹은 대를 이어야 되니까 혹은 시부모님이 요청하니까 요구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의 문제도요 확실한 하나님 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처음에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 말은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려면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만 나열하고 가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한나의 생각이 지금 변화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변화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이 억울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성전에서 자라도록.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닥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은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죠.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아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전에 데리고 와서 주님이 좀 키워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평생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떻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없어서 화딱지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봐라 나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유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 마음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이 지금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들을 깊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귀한 아들 아닙니까? 기도해서 난 아들이고 이 아들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이 얼굴이 세워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주님이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셔야 돼요. 젖을 때면 성전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키워달라고 데리고 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기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그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키워서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자식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돼요? 엘리 두 아들처럼 돼요. 자녀는 내 거 아니거든요. 자녀도 주님 거. 그러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치마폭에서 내 말 듣도록 자라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이 자식들이 부모가 믿음으로 잘못 갈 때, 잘못 조언하고 잘못 인도할 때, 어머니,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나가 생각할 때에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우는 것이 옳겠구나. 훨씬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엘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한나는. 그러나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이 아들을 쓰시고 그것이 복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처음에는 화딱지 나서 아들 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사모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데 어떤 딱 문제, 본인의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말 들어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살다가는요, 지옥 가요. 지옥 가게 생겼어. 내가 볼 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어 봐야, 믿음으로 점프해서 뛰어넘어 봐야, 이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라는 위치가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냉철하게 인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막 믿음으로 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그 녀석이, 그 아이가 측은하게 여겨져요. 인간적인 사랑이 물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분, 이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이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시는 적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의 형편은 이러니 그 말씀을 내가 철회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아, 내가 너를, 아, 그렇구나. 그러니 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네가 상처가 많아서 이렇구나. 그래, 이해한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는 용납한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본질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철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 네 상황이 이해가 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철회하고, 너를 보니까 그 상황도 이해가 된다 하고 말씀을 철회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못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부모로서 이해가 돼서 측은지심이 발휘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과 대치가 될 때가 또 많아요. 말씀과 부합하면 괜찮은데 말씀과 대치가 돼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이게 부모로서 이게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데 그 자식의 그 상황과 환경이 측은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한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마귀 역사인지 분별이 되면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마귀가 속삭일 때요, 아무개 집사, 나 마귀야, 잘 들어, 이러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변장의 천재예요. 변장의, 가장의 천재예요. 가장의. 아주 우리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따라 보니까 사망인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말대로 해보니까 죽음이었어요. 그 말대로 해보니까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걸 분별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잊어버려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총명한데요.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놓고 헷갈리지를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헷갈렸겠죠. 막 짐승이 막 지나가는데 아담아 이름 지어라. 네, 코끼리 지나가니까 너는 코끼리, 사슴 지나 너는 사슴,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바퀴벌레, 너는 개똥벌레.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종이 많아요. 짐승이 종이.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헷갈리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기린인데 코끼리라고 잘못 해놨어. 근데 아담은 그런 IQ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IQ가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도 넘어간 거예요. 알고도 속은 겁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그 마음이 쑥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데 뱀 말을 들어보니 그게 될 것 같은 거죠. 안 되는 건데.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육성 같은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불현듯 또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시죠.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걸러지는 말씀에 필터가 없으면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데 아주 지혜로운 소리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마귀의 통로가 무엇이냐? 가장 잘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 부모님들의 측은지심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꺾여져 버리고 타락하고 어긋나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근데 나 마귀인데 아무개 집사 잘 들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에게 아예 이 전매기를 띄는 게 이 젖을 막 뗀 아이를 어떻게 성전에 갖다 놓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제사장이 키워주는 게 낫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목사의 말씀으로 키우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됐든지 그래서 나의 자녀도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내 자녀라고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아들 잘못 키우면 아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거든요. 굉장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라, 예배에 인생을 걸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측은지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측은지심에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도요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거 허용하고,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허용하고, 저럴 만한 일이 있으면 또 허용하고, 그러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이지. 할렐루야.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인간적인 사랑을 마귀가 이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나는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딱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선지자 중에 사무엘만큼 흠이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 샘, 영어로 줄여가지고 샘이 사무엘을 준말이에요. 샘 아저씨, 샘. 성경에 사무엘만큼 흠이 없는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기도와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젖먹이를 떼서 성전에 내놓는, 제사장 앞에 내놓는 아픔을 이기고 인간적인 사랑을 이기고 어떻게 한 겁니까? 혈육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인물이 된 겁니다. 인물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기류, 흐름, 그런 때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런 영적인 기류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노아의 때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비가 오니까 높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올라가고 했는데도 물이 이제 차오르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죽었나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무지한 겁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몰라요. 죽은 이유를 몰라요. 이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내가 지금 죽음의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도 내가 왜 죽는구나. 이거를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미쳐 있었어요? 어디에 생각이 다 빠져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요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죄 아니죠? 오늘 다 잡수시고 오셨죠? 만약에 먹는 게 죄라면 오늘 다 죄 짓고 오신 거잖아요. 아침 먹는 거 죄, 점심 먹는 거 죄, 저녁 먹는 거 죄. 물론 식탐은 죄입니다. 식탐은 죄예요. 식탐은 죄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식탐은 죄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죄 아니거든요. 물론 술을 마시면 죄죠. 술 취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죄 아닙니다. 장가 드는 건 죄죠. 헷갈리십니까? 장가 드는 거 죄 아니에요? 아니죠. 나도 장가 들었는데. 그럼 나도 죄란 말이요? 장가 드는 건 죄 아니고 시집 가는 건 죄죠.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마땅히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고 팔고 이 내용도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장사를 해야, 사업을 해야, 비즈니스를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왜 들어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때가 돼서 비를 내리시니까 이제 방주로 싹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 비가 오려니 그랬죠. 뭐 비가 오려니 그랬는데 비가 끊지질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40일 밤낮으로 내리니까 이 물이 점점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근데 이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도 잊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최고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죽은 건데, 이 일을 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일을 한 거예요. 똑같이 밭일을 한 거예요. 김 집사도 밭일을 했어요. 이 집사도 밭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고 한 사람만 버림을 받았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여자가 여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여자가, 왜 여자들 아멘 안 하세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맷돌을 갈았어요. 똑같은 맷돌질 하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왜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은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맷돌질이 문제인 거예요? 밭 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들림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밭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맷돌을 돌린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뭐예요? 밭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다. 맷돌을 갈아서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시집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시집 못 가면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장가 못 가면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그때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죽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싸그리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죽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서 한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목적 아닙니다. 그거 목적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명도 버려? 그것 때문에 신앙도 버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버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도 버려?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참 웃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참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장가가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매처럼 시집가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만 예수 안에 만들어지면 예수 믿는 형제처럼 장가가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신실한 자매가 줄을 섭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가 신실하게 서 있으면요, 그 자기 이 교회에 자기 딸 가진, 그리고 누구 딸 있다, 주위에 딸 있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실한 형제만큼 장가가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거를 모르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개차반인데 자기는 장가를 가고 싶은 거네. 자기는 시집을 가고 싶은 거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핀트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은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믿는 형제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그렇죠? 얼마나 믿는 자매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형제를 찾기 위해서, 믿는 자매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면 결혼이 되는 줄 알아요? 나 참 우스워도 너무 우스워.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많은 청년이 있는 교회들도요, 결혼 못하는 사람 수두리 빽빽입니다. 그런 교회라고 다 결혼한 줄 아십니까? 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다 보고 있습니다. 얘는 가짜야. 얘는 믿음 없어. 이게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척도 어느 한도가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 가도 결혼 못해요. 거기서도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 교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쪽 교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아니 청년이 그렇게 많는데 왜 거기서 찾지? 왜 그래? 왜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그래? 없대요.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찾아와서 신랑감, 신부감을 좀 기도로 찾아달래요. 아니 그 교회 청년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느냐? 없대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아무나 결혼합니까? 그건 짐승이지. 그렇죠? 짐승은 아무하고나 짝짓기 하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결혼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 그 사람은 정말로 결혼하기 쉽습니다. 줄을 선다니까. 신실한 믿음의 자매 결혼하기 쉽습니다. 줄을 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걸 모르고 내가 만들어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새끼 낳고 먹고 마시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멸망의 물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같은 밭을 갈았는데 왜 저 사람은 들림을 받아? 무슨 마음으로 밭을 갈아? 여러분 밭은 반드시 갈아야 되죠. 먹고 사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시고요.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믿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구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주님을 섬겨요. 아멘이세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으니 하나님께 물질로든 몸으로든 더 섬기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이 일터를 통하여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해외여행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지혜도 주시고요. 부지런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가짜예요. 게으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게으른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냥 거미는 거미처럼 거미는 뭐예요? 딱 거미줄 쳐놓고 오는 먹이만 잡아. 지가 안 가. 오는 먹이만 이렇게 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일터를 주시고 사업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아이디어를 주실 텐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남 탓하고 안 되는 탓하고 안 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아주 못된 근성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를 증명해 내려는 사람처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맷돌질을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은 것이며 똑같은 맷돌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버림을 받은 것이냐. 받은 것이냐. 장가는 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시집은 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먹는 거는 왜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마시는 거는 왜 마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서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십니까? 내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돈 버는 일을 하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맷돌을 갈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셔야 돼요. 맷돌도 열심히 가르셔야 돼요. 열심히 갈아가지고 비지찌개도 좀 주시고 비지도 좀 갖고 오시고 열심히 가시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이거를 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맷돌을 왜 돌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반찬을 왜 만들고 있느냐, 내가 지금 커피를 왜 만들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반찬을 왜 만들고 있어, 도시락을 왜 만들고 있느냐,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항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야 되고 근데 소갈딱지가 다 종장이 같아가지고 이거 벌려 나갈 수가 없어. 벌려 나갈 수가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막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열심을 부어주십니다. 열심을 부어주셔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적은 일도 충성을 안 하는데 무슨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부어줄 생각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감동대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보고 계속하면서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크게 실패하고도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안 되네 하고 낮아빠지지 않아요. 안 되는 낮아빠진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이게 못된 짓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몇십억씩에 사업하다가 몇십억씩 빚을 져도요 쫄딱 망해도요 또 일어납니다. 예수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거 다 뻥 아니에요? 가짜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목적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목적 아닙니다. 사고 파고 팔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내가 이게 실패하면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바짝 차려지지 않겠어요? 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이 세워지도록.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죽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옆에 바꿔는 자는 들림을 받았는데, 옆에 맷돌 갈고 있었던 여인은 들림을 받았는데 자기는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다 물이 차오르기까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사명 내던지지 마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